할렐루야. 아멘.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나 찬양하네. 그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나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나 찬양하네. 그 이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화 감동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사용 사용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라 찬양하네 그 이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김경화 집사님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오후에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심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의 잣대로 불평불만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게으르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시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슬픔을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와 함께 하였던 여름성경학교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마음 중심에 새기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성경학교 전부터 준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주 안에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귀한 축복과 주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고 힘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박성기 목사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눈동자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셔서 웃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인터넷에서 재밌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억이었습니다. 성이 무엇이었을까요? 헛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름이 아치였습니다. 성은 양씨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름이 테나였어요. 성은 안씨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범이었대요. 근데 성은 강씨였던 거예요. 또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름이 김수학이더라고요. 또 건축가 교수님의 이름은 김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이름은 박양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재밌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주인공의 이름이 늑대와 추물입니다. 이 주인공이 늑대를 쫓아내는 것을 본 인디언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늑대와 추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 아마 주먹쥐고 일어서는 모습을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머릿속의 바람, 또 10마리의 곰, 또 발로 차는 새, 돌송아지,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 이름만 부르면 아, 그 사람 하고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 속에는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것의 이름은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코끼리는 그 이름처럼 코가 길어야 되겠죠. 또 기린은 이름처럼 목이 길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세계에서 성도는 이름대로 거룩한 무리여야 합니다. 또 오늘 찬양을 부른 찬양팀은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불러야 찬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개인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의 이름은 아다마에서 나온 이름이죠. 흙으로부터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 아담입니다. 또 하와의 뜻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 아담이 여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이렇게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도 처음부터 지어질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이름도 과연 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성규입니다. 성규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풀이를 해보면 성스러운 홀인데 저랑 매치가 되시나요? 홀.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잘 매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학렬 따라서 의미 없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좋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요즘 시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거나 그러진 않고 좋게 또는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별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별명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제 별명은 빼빼로입니다. 젓가락이기도 했어요.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또 모여라 꿈동산, 또 큰바위 얼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몸은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 얼굴은 크고 이렇게 해서 모여라 꿈동산 보면 이렇게 큰 인형 달 쓰고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라 꿈동산, 또 큰바위 얼굴이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보다는 별명이 저에게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렬 따라서 이렇게 박성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우리보다는 인디언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요 라고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사명이고 또 그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름값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아무개 교회야 이름값 좀 해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성규라는 이름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만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아무개라는 사람은 다 죽고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죽었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름값하는,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에나 행동에나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죽어서 의미 없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불결한 죄악들을 정결케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능력들도 교회에 함께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발휘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바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소유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베드로처럼 과연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이 법적인 권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난 세기 말에 믿음의 사역을 하셨던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웨일즈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낮에는 주석광산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위글 스워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결핵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 꼼짝할 수 없게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글 스워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7사람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그 나사로 앞에서 그 한마디 말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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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그들이 놀라운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5번이나 임했다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환자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위글스워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환자가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침상에서 혼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건강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았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또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또 마음이 눌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외우는데 잘 외워지지 않고 점점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무거움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게 무거움이 싹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면서 자유를 얻고 쉽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두려워 떨고 또 폭풍도 자연도 그분의 이름 앞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을 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모든 권리를 위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거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덕스러운 일들, 이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교회, 우리 분유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땅에 있는 지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은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이 그를 지배한다면 그는 건강하고 저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수준만큼 예수님의 능력도 그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만이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신학자 본 회퍼는 사람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경유해서 만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새롭게 된 성도 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만나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지 않으면, 서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더럽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희망을 보시고 또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육체의 시각으로 서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믿게 보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에 우리 안에서 더욱 더 많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이란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예수 교회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튀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내면이 항상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우리 안을 채워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 교회들이 빛을 잃고 조롱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로 가득 차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이 중앙일보에 실려 있어서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윗 박사는 기자에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병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결핍 장애다. 예수 결핍 장애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다. 왜 예수가 없나?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됐다.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주로 리더십 강좌나 교회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 이야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한다. 성경과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왜 예수 결핍 장애가 생겼나? 독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체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지만 악한 세력도 뭔가를 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동안의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 스윗 박사는 생명이 없는 기독교, 예수가 빠진 기독교를 자살에 빗댔다. 그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스스로 죽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 기사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2010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이나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신문지면을 통해서 이 경종이 울린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고 흘러넘쳐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부족하면 경고음을 내잖아요. 제 핸드폰도 15% 정도 남으면 삐삐거리면서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충전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예수로 충전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들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정체기를 넘어서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아마 실망과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충정 경고음으로 듣는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수많은 경고음이 경고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쇠퇴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으로 충전해야 할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전하려면 좀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들을 재정립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콘센트를 천국의 콘센트에 꼽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눈동자에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충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먹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충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우는 과정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그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전환해 보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그동안 서운했던 예수님과 다시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며 단둘이 걷는 오솔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단둘이 여행하는 행복한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오솔길, 사랑의 산책길을 걸으며 우리 속사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예수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으로 충전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요일에 종종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집중해서 찬양해 보면 이 가사에는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담겨 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교회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라우디 교회에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 많고 탈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프로포즈에 응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그곳으로 전하도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 이름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배고파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떡과 주님의 보혈로 저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고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배고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때로는 삶에 지쳐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고 삶에 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없이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으신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빈 가슴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며 주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누가 보더라도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감사한금 수술 앞도 기도 감사합니다. 자궁 보존 질병 부위 수술만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리시고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 받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마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연금을 드립니다. 교회 교 부서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 영유아부, 중등부 주님 축복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창대한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9월 10일 날 9월 둘째 주죠.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생명 천국 잔치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또 동직장 동료들 전도하시도록 이름 적어서 이렇게 초청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에 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박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